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주일 준비하며 또 예배하며 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독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도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교제함에 혹시나 소홀했던 것들이 있었거나 아버지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하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회복되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또 힘차게 나아가는 저희들 한 주간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 은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께서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시간 알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없어지며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흥미한 골방 가운데 안에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말씀에서 이룬 것 같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날마다 나의 삶의 육신을 치며 어둠 가운데는 나의 삶이 이 시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내 삶의 빛으로 나아가는 삶. 하나님은 빛이시되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라는 그 말씀 가운데 지금 그 말씀을 붙잡아 나의 삶의 빛으로, 어둠의 그 권세 가운데 묶인 존재가 아닌 빛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영적으로 나아가는 삶, 육적으로 바라는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는 삶이 될 수 있는 우리
우리 청년과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 시대 가운데 포스트 모더니즘과 인본주의와 많은 거짓된 진리가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보여야 할지,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인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빛된 자녀로서 이 시간 세상을 담대히 이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련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나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제는 우리가 나의 삶을 치는 것이 아닌 더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 악한 것들을 예수의 말씀으로 당대히 선포하면서 그의 삶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이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아버지의 장군으로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 그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선포는 그 말씀이 사람의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 쪼개어 갈라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의 가정과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복된 삶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 충실한 종으로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임원들과 리더들, 우리 부장 선생님과 우리 부장 선생님들 가운데 기도로 준비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이 시간 그들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고 그들의 눈과 귀와 듣는 것들을 주님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 증거이라 말씀하신 주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가운데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해주십시고 오직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든든히 각자의 기도의 재단을 쌓으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지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이 거룩한 재단 가운데 주님, 오직 주님과 홀로 영광받는 그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판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머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은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함께 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일 예배 엔드타임 12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때는 어떤 때인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노아의 때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노아 예배의 승리자. 지난주에는 은혜를 입은 노아. 믿는 자마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그 상황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것을 원어를 직역해보니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 여호와의 눈에 띄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의 삶이 어떠했는가? 창세기 7장 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내 앞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갔다. 하나님 눈에 띄는 삶을 살았다. 창세기 6장 9절에도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나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기에 하나님 눈에 띄는 삶이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 의로운 모습이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났고, 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 그의 삶도 온전한 삶이었다는 것을 말씀해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했다, 완전하다라는 것은 1%의 흠도 없다, 이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 농사를 짓는데 이 포도 농사를 지은 이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궈서 마심으로 취하였습니다. 벌거벗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의 삶이 온전했다라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 그의 삶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의 삶에 조금의 흠을 보시면서 너는 온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모습이 있지만 그의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 할지라도, 믿는 자마저 세상 풍조를 따른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기쁨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내 삶의 최고의 즐거움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중심이었다는 것.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합니다. 온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 온전하라라는 말씀의 문맥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며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온전이 어떤 온전인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은 이 삶이 온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인공 노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그의 삶의 낙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지키며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었고 방주를 예비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죠.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방주를 예비한 노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결론은 방주를 왜 예비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방주를 예비한 노아라고 하면 이 방주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방주가 무엇인가? 방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방주를 이야기할 때 앞에 수식어가 따르지요. 구원의 방주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방주는 구약에서는 성막을 예표하고 있고 신약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약에서는 교회를 방주라고 합니다. 시대마다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모습과 모양은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주를 예비하게 하신 첫 번째 이유 앞에 나와 있죠. 누구를 위하여? 노아를 위하여. 노아 자신을 위하여. 지금으로 말하면 나를 위하여 방주를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칠하라. 방주를 만드는데 누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위하여. 가장 먼저 1차적으로 방주를 만들게 한 목적은 노아를 위하여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가 회개하고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원하십니다. 세상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자가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방주를 왜 만들게 하셨는가? 너를 위하여. 노아가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노아의 영혼을 보존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각자가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처럼 보십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주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보세요. 우리 각자를 이런 눈으로 보세요. 그런데 마귀는 속이지요. 야, 너는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똑같이 그 예전에 그런 마음을 주셨다 할지라도 너를 귀하게 쓴다는 마음을 주셨다 할지라도 지금 너의 그런 실수와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바뀌셨을 거예요. 마귀가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죠. 히브리서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대속의 눈으로 보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눈으로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흠 없는 모습으로 보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볼 때 부끄러워서 하나님은 나아갈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의 보혈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보시기 때문에 흠 없는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은 잊으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된 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또 반복했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어떤 눈으로 보신다고요? 너는 그 죄를 지금 처음 지었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세요. 스가랴 3장 7절처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병석이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병석이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병석이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시편 121편 4절에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려다. 주님은 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가? 영적인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이죠. 영적인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한순간도 여러분에게 눈을 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좋은 것 주신다. 반드시 좋은 것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시다. 믿고 구하라.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그런데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좋은 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주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으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이다.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방주를 왜 예비하라 했습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라고 한 가장 첫 번째는 네 영혼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말씀하지요. 내 온 영과 혼과 몸이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를 원하셔서 방주를 예비하셨다. 예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 방주를 왜 만들어라고 하는지 아느냐? 가장 먼저는 너를 위해서. 너가 살기를 원한다. 네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네 영혼이 보존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오늘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보존되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것인데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나를 원하시는데 주님은 이렇게 내가 살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 나도 주님을 원하고 주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주님과 더 친밀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영원한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내 삶의 진정한 관심사입니다. 아니면 나의 관심사는 주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이 노아의 시대에도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창세기 5장은 믿음의 족보잖아요. 믿음의 족보 가운데 믿음의 혈통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관심사는 세상이 있었다. 나의 관심사도 세상은 아닌가? 나의 관심사도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마음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노아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늘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있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죄악된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면,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여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며 또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참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시고 경험하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방주를 예비하라. 왜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는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방주를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구원받는가? 첫 번째는 노아 너를 위하여다. 두 번째는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를 포함해 노아의 식구 8명을 구원하기 위해 방주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 나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 내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노아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이 받죠.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청종하고 준행하는 자죠. 그것을 자녀들이 본받습니다. 그 삶을 봅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 무슨 교육인가? 뒤통수 교육이라고 하죠. 부모가 살아간 그 삶을 따라 사는 거예요. 본문과 조금 상관없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또 너무 상관 있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청년들에 대한 권고, 반드시 믿음의 사람과 연애하고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 연애는 무엇입니까? 결혼의 첫 단추잖아요. 연애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는 케이스 잘 없잖아요. 첫 단추부터 똑바로 꿰는 거예요. 결혼은 육적인 결합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결합이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한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 영에 속해 있지 않는데, 한 성령 안에 거하지 않는데 어찌 한 길을 갈 수 있겠냐는. 한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다. 결혼하면 찌그덕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늘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죠. 우리 금요기도회 할 때. 금요기도회 할 때 기도 제목 가운데 가정을 위한 기도가 있죠. 가정을 위한 기도. 제가 금요기도 인도할 때 그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을 인도할 때 이렇게 기도 부분을 선포합니다. 깨어진 가정, 신앙이 짱 믿음을 가진 가정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은 어떤 분들인가? 짱 믿음. 나는 주님의 주시는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쓰기를 원하신다는데 근데 그 뜻대로 못 가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영이 다르기 때문에, 주인이 다르다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저 종교 활동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오셔서 왕으로 좌정하시고 통치받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주인이 달라요. 우리 가정을 향한 뜻이 이것이라는 것이 마음에 와 있는데
불신자와 결혼하며 마음이 다릅니다. 세상을 향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현안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의합되지 않는 거예요. 함께 길을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신자와 불신자의 극명한 차이를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믿는 자와 불신자와의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지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어떤 차이인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어떤 차이인가? 의와 불법이다. 빛과 어둠이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다. 절대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가 절대 하나 될 수 없다. 기름과 물이 아무리 섞을래야 절대 섞일 수 없는 것처럼 극명한 차이를 나타낸다. 구체적으로는 믿지 않는 자와 절대 결혼해서 안 된다. 결혼에 있어서 다른 것 다 양보해도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핵심 가치라는 것. 노총각으로 노처녀로 독신으로 산다 할지라도 불신자와의 결혼은 절대 안 된다. 여러분 마음에 이것이 확고히 써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연애는 믿지 않는 자와 한다 할지라도 결혼은 믿는 자와 해야지. 아니요. 여러분 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정 들면 그 정 때문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데. 그렇게 되면 시작부터 똑바로 해야 돼요.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노아의 가정이 구원받았다.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는 첫째는 노아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믿는 자와 결혼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내 영혼,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결혼해서 믿음에서 이탈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최근에도 한 청년을 만났거든요.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최근에 모 교회, 자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때 모 교회 언니, 오빠, 동생들을 한번 이렇게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여러 명이 모였는데, 몇 명의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으니 여러 명이 모였는데 믿음 생활하는 사람 딱 2명이더라. 다른 사람은 다 신앙생활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들여다보니까 결혼을 했는데 다 불신자들과 결혼했더라. 불신자와 결혼했다는 것이 뭐예요? 자신의 삶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중요한 무언가를 선택할 때 선택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생의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에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예요? 신앙보다 그 사람의 육적인 것이 좋다. 신앙보다 그 사람의 어떤 직업이 좋다. 신앙보다 외모가 좋다. 이것에 끌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보다 다른 것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불신자랑 결혼했더니 그 사람도 신앙생활 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한 청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믿는 자와 결혼해야 하는 이유. 나의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내 자녀의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에 태어날 내 자녀의 영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자식 농사가 무엇던 것보다 중요하다. 자식 농사 잘 짓는 게 중요하다. 세상 모든 사람이 말하는 것이.
대기업에 아니면 잘 나가는 자식이 문제를 일으킨 그 가정이 공기막상 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청년들, 중요한 거, 나의 영혼, 또 앞으로 내 미래를 위해서 도박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와 결혼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육적인 결합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믿는 자와 결혼해야 합니다.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셨는데 그 방주를 예비하라는 첫 번째 이유는 너를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두 번째는 너의 가정을 위하여, 내 집을 위하여 방주를 예비하라. 세 번째, 왜 방주를 예비하셨는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베드로전서 3장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셨습니까? 노아와 8 식구만을 기다리셨을까요? 아니죠. 온 인류, 모든 세상 모든 사람을 기다리셨어. 그 속에는, 기다린 사람 그 속에는 모태신앙인 자들, 믿음의 혈통인 자들도 있어요. 그들까지도 주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교회 안에서 진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있다. 몇 년을 기다리셨습니까? 방주가 만들어진 기간, 창세기 5장 32절, 6장 10절에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후에 방주를 만들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창세기 7장 6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입니다. 방주를 예비한 기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100년. 100년을 만듭니다. 무슨 말입니까? 100년 동안이나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노아의 8명 외에는 모두 심판을 받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 장 위로 올려주시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노아를 선지자라고 하죠. 노아가 무엇 말했겠습니까? 방주를 지으면서 방주에 타야 된다. 심판이 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그런데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 듣지 않았다는 것. 무엇입니까?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다. 그들도 믿음의 계보를 가진 그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믿음의 혈통이라고, 우리는 믿는 자라고 분명히 그들이 말했을 거예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믿음이 뭐예요? 그냥 드러나는 외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안수 집사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입니다. 우리 어머니 권사님입니다. 우리 아버지 목사님입니다. 이건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난 몇 대째 집안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난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행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죠. 네 믿음, 네가 말하는 그 믿음 행함으로 드러내 보여라.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이라는 것이 이제 세상에서 건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건진 받아서 홍해를 지나는데, 홍해를 갈라서 지나가는 사건이 세례다라고 말하죠. 세례 받아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는 어디입니까? 광야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건진받아서 세례받고 광야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
광야 교회에 들어가는 그 수많은 성도들이 멸망당합니다. 왜 멸망당했는가? 히브리서 3장 17절로 4장 1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세상에서 건진받아서 세례받고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맹세해버립니다. 너는 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세상에서 건진받아서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실 때는 믿지 않았다라고 19절에 말씀하죠. 이러고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다. 예? 그들 믿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도 받았고 만나도 먹었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신앙생활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 믿지 않았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고 평가하십니까? 18절에 곧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면 믿는다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것이죠.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4장 여기 4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히브리 저자도 두려워라고 말합니다. 뭘 두려워하라고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았다. 아직 생명이 있다면 이라는 거죠. 아직 너희가 살아있다면 이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혹 이르지 못할 수 있다. 믿었으니까 다 천국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그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며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멸망당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아라. 그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순종이다. 진정한 믿음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창세기 6장 22절에 끝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쭉 방주를 만들어라고 도면을 말씀하시면서 22절, 6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였더라. 또 이어서 7장 5절에 또 똑같은 말씀을 또 강조해서 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또 돌아가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 정도의 수준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너가 정말 보든지 보지 않든지 누구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그 상황 가운데 나와 교제하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자인가?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욕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목회자를 욕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신자들을 욕합니까? 그 이유는 수준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주일날은 꼬박꼬박 예배합니다.
장사 문도 닫으면서 주인을 쉽니다라고 붙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삶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불의한 모습, 하나님 없는 자같이 행하는 그 모습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전도하러 가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뭐라 말합니까? 나는 아직 술, 담배에서 교회 못 가.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 그들 믿지 않는 자들 인식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거룩하다. 예수 믿는 자는 뭔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갈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믿었던 너희만큼 마저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너희는 마지막 보루가 아니냐. 제 주위에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50살 되면 교회 갈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죄가 많은데 그때쯤 되면 죄 끊고 갈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지난주에 말했죠. 참새한 마리 하나님 명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지금 이 교회가 핍박받는 이 시대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뭘 회복되기를 원하시는가?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영혼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 우리의 실상을 들춰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만의 문제, 어느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죠. 더 큰 죄인입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누구를 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세워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예비한 세 번째 목적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이것은 교회의 목적도 마찬가지지만 방주는 교회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교회의 첫 번째 된 목적은 우리 각자 성도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지. 우리 청년부 예배, 우리 청년부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사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죄에서 자유되는 거예요. 모든 속박에서 끊어진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기뻐하는 청년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 그것을 통해 그 영향력이 어디 갑니까? 가정에 가죠. 그 영향력이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교회된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보면 오늘 방주 설계도를 주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방주의 큰 특징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뭐냐? 문이 하나였다. 16절에 보니까 그 문은 옆으로 내고 문이 하나입니다. 이게 뭡니까? 구원의 문, 오직 예수 그리스도. 문은 하나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 오늘 회장이 기도할 때도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다. 각자의 취향이 존중받는 시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더 외쳐야 될 것,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인 것. 진짜 필요한 것. 예수님만이 길이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두 번째, 방주의 특징. 방주에는 동력장치가 없었다. 방주에는 제공장치도 없었다. 방주에 키를 어디에 달고, 방주에 닻을 어떻게 달고, 방주에 돛을 달고, 방주에 또 노는 어떻게 적고, 이런 내용이 일체 없죠. 무엇입니까? 방주에 들어간다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 내 생각과 달라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이다. 노아는요, 비가 오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는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아도 모든 물이 공급받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산 위에 큰 비가 올 거니 그 비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다른 거예요. 자신의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을 산다는 거, 내 생각, 내 견해, 내 판단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면 맞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방주에 타는 신앙입니다. 방주를 예비하고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것입니다. 오늘 인용할 마지막 구절은 이 구절입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살펴봤던 두 증인 14만 4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회개의 복음을 선포한 자들, 그리고는 순교한 자들.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다고요? 여러분도 이 구절 가슴에 새긴 청년들 많죠.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 5절. 마지막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이다. 쫓는 자이다. 주님이 어디로 앞장서 가시든지 원하는 인도하든지 보다는 앞장서 가시면 이라는 내용이에요. 주님이 앞장서 가시면 그 앞장서 가시는 걸음을 보고 따라가는 자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걸음을 따라가는 자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자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일이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이지. 세련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 괜찮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았다는 것.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내 영혼이 보존돼, 내 영혼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영혼이 중요하고, 내 직장 동료의 영혼이 중요하고, 내 친구들의 영혼이 중요하고, 길거리에 지나가는 수많은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마귀는 자신의 때가 가까운 줄 알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문화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끌어모아서 지옥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이때 우리도 더 깨어나야겠다. 우리 더 깨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자로 살아야겠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매진해야겠다. 목회자로 부름받았으면 목회자로, 선교사로 부름받았으면 선교사, 전임 사역자로 부름받았으면 전임 사역자, 아니면 각자의 직장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이루며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노아와 같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듣고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또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내 삶의 기쁨으로 여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임한 교회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희망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 영혼이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관심사는 이것이에요. 주님의 관심사는 오직 나에게 있습니다. 네가 살기를 원한다. 네가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 네가 나와 동행하며 참평함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한다. 주님, 나의 관심사는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나도 주님을 원합니다. 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누리며 느끼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온 인류가 구원받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가 돌이켜 살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네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나는 내 영혼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애타게 찾고 있는지 아느냐. 주님, 우리가 주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길 원합니다. 유리 방황하는 인생, 참만족을 찾아 헤매는 인생, 참만족과 기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나를 안위하심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안위하심 안에 있게 하소서. 주님, 내가 주와 동행하는 복을 놓쳤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붙잡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바르게 하게 하소서. 주를 더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을 더 바르게 할 수 있는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닫힌 길을 여시옵소서. 닫힌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아버지, 노아를 통하여서 그 집을 구원하신 하나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청년들, 홍기가 찬 청년들이 있습니다. 홍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의 삶 무엇을 붙잡아야겠습니까? 인생 일대의 중요한 사건, 결혼, 절대 불신자와 결혼하지 않도록 주님, 이들의 심령 가운데 절대적인 가치,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삶이 준비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서 그 자녀들을 노아와 같이 노아의 후손이 복받았던 것처럼 주님, 이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 앞으로의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이삭에게 믿음의 배필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이삭에게 리브가라는 믿음의 배필을 이미 예비하셨던 것처럼 예비가 믿음의 지체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데 한 사람이면 배악의 광해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경중에 신경 끊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부터 믿음을 지키며 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겨져야겠습니다. 예수님 머리가보다 발끝까지 장악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목소리 가운데, 내 표정 가운데, 내 얼굴 가운데, 내 손짓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 원해요.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원해요. 육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가 나의 외적인 것을 통하여 드러나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만이 구원자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세상을 두려워할 것 아닙니다. 주님을 두려워야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게 하소서. 아버지 앞에 한 주간도 살게 하소서. 노아는 아버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다 준행하는 자였습니다. 믿음은 준행하는 거예요. 믿음은 수동하는 거예요. 믿음은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날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청년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이 방주를 통하여 네가 구원받아야 한다. 네 영혼이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나에게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애타게 찾고 계시는지, 얼마나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나의 비밀, 은밀한 일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런데 나의 삶은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관심 없고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진 않았습니까? 진정한 참만족과 기쁨은 주님과 동행하는 복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와 깨어진 자들이 있다면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도록 우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노아를 통하여 그 집을 구원하시는 우리 청년들의 삶, 또 청년들의 가정 가운데 신앙이 깨어진 가정이 있다면 청년들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사랑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가정 되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장악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손짓 하나도 주님께 드리고, 나의 입술에 고백 한 절도 주님께 모든 것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지옥을 향하고 죽음을 향해 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증거하는 참 증인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키시면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연약한 저희들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다음 주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래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불길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에 오직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 주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소속되어 있음을 예물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우리는 물질에게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자임을 고백하며 주님한테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일 예물로,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성지순례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 청년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또 직장을 놓고
또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좋은 아버지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며 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물질로 표현하는 참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물질이 없어서 고난당하지 않도록, 건강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못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세상 가운데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늘 영의 양식을 먹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육적인 것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